아브라함의 삶 속에 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 오죠.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 그 어려운 거거든. 차라리 누구를 죽으라는 게 나서 차라리 날 죽이세요, 아버지. 날 죽여. 아브라함은 이삭 바치라는 시험이 왔을 때 변명을 치자면 너무너무 좋은 변명이 많아요. 하나님, 내가만 낫어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어놓고 또 하나님이 내놔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죠. 하나님, 무슨 변덕이 팥죽을 드디어. 사람도 수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수준 모르시 하나님? 수준? 이렇게.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을 교훈한다니까, 아주 웃긴다니까. 두 번째, 하나님, 자식이 둘만 있으면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들 하나 있는 거 그거 내놔라. 차라리 벼룩이 간을 빼먹어. 벼룩이 간을 빼먹어. 하나님, 영광 가려. 내가 지금 아들 잡아주게 봐. 남들이 뭐라고 예수 믿다 미쳐서 아들 주겠다구려. 영광 가려. 네 번째,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 준다고 해놓고 죽여버리면 약속이 깨지잖아. Remember, promise. 아니, 하나님 지금 나보고 인신제사를 드리라 그 말이요? 하나님은 양이나 송아지를 잡수야지 사람을 먹어? 이 샷하나 물러가라. 그렇게 변명할 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무 말 안 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시기를 바래요. 따따붙다 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그분의 뜻을 기다리라. 저는 오죽하면 주부에다가 써놨어. 그러니까 매주일 날마다 읽어. 말만 없어도 훌륭하다. 우리는 주부에다 써놨어 그냥. 그리고 매주일마다 읽어. 말만 없어도 훌륭한 것이고 살만 빼도 성공한 것이다. 시작. 매주일 날마다 읽어. 우리는 그걸 주부에다가 아주 몇 년째 그걸 써놓고 읽어. 제발 교회에서 얘기 좀 하지 마라. 나는 내가 깨달아서 얘기했더니 누가 먼저 얘기해놨더라고. 성경에다가. 여자들아, 제발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여튼 여자들 얘기 보면 밑도 끝도 없어. 그냥 밑도 끝도 없어 그냥. 그리고 이게 어떻게 신기한 게 미천이 떨어지는 법이 없어. 여자 얘기가 미천 떨어지는 거 봤어? 그런데 하루 종일 한 얘기 다 추스려보면 건질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그리고 또 헤어질 때 그래. 내일 또 만나? 뭐 만나고 해. 교회마다 말이야 여자들이 야야야야. 여호와 앞에 잠잠아 기다리세요. 아무리 지금 여러분의 사정이 옳고 합당한 말을 할지라도 세월이 약이요. 그냥 순종이 더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뭔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불합리함 속에서도 아무 말 안 하잖아. 그리고 기다린 거야. 아들을 데리고 가. 그래서 죽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한가.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이삭이 올라가다 보니까 번지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뭐가 없어? 재물이 없어. 재물이. 그러니까 이삭이 궁금해서 물론 저는 생각도 없이 물으면 아버지, 재물이 저라는 사실을 저는 상상도 못했지. 그럼 누구만 알고 있어 지금? 아브라함만. 누구도 몰라. 마누라도 몰라. 그러니까 절대 마누라하고 상의하는 게 아니여. 네? 남자들 못 모르고 여자한테 얘기하는데 얘기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참 믿음의 사람은요, 해야 할 말과 안 해야 될 말을 구분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이 믿음이라는 게 간단한 그 수준이요. 그러니까 되나무띠나 얘기해요 그냥. 뭔 당연한 것을 집에 가서 왜 얘기하냐 말이요. 마누라가 당연하냐? 말 못해. 얘기하면 금방 하죠. 다 하자고인데 아무개 장모가 반대해가지고 그랬냐? 그 장모가 왜 감정이? 그러면 뭔 얘기를 여기 당연할 때? 나는 여기 당에 한 번도 안 참석했지만 보나마나 뻔이야. 얘기하지 마. 목사님이 공식으로 강단에서 얘기할 때까지는 얘기하지 마셔. 장로님 아시겠어요? 예, 거의 머리를 보니까 지금 안 쏘고 싶어가지고 내가 막 감동이 차고. 아버지. 그냥 막. 오늘 아주 금자리에 앉았습니다. 금자리.
일단 오늘 밤에 아주 막 장로님부터 안수해드릴게요. 제발 부탁이니까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얘기만 했다버려요. 그러니까 이삭이 올라가면서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 번개에서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이 없어요? 재물이 누구요? 저잖아, 저.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세요. 너다, 이놈아, 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네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런데 진짜로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어? 믿음의 사람은 말이 예언이야. 믿음의 사람은 말이 예언이다. 시작. 믿음의 사람은 말이 예언이다.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의 말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망하는 게 아니요. 망한다고 망해요. 그냥 죽는 게 아니요. 죽는다고 죽어. 그냥 아프는 게 아니요. 아프다가다가 죽어. 아파. 그냥 보세요. 아이고, 나 이러다 아플 것 같아요. 나 이러다 뭐 나 아파.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말을 분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냥 알아. 참,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냥 해본 소리요. 가서 이삭 죽이려고 보니까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진짜.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원하신다. 벌렁 둬버리네, 세상에. 그때 이삭이 17살쯤 먹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17살 먹은 놈이 나를요 싫어요 하고 뛰어봐. 산에서 뛰면요 117살 먹은 할아버지가 어떻게 쫓아가겠어. 이삭아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벌렁 도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찌르려고 하는 순간 됐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아낌없이 바치는 걸 보니 네가 나를 정녕 사랑하는 줄을 알았더라. 옆을 보니까 양이 뿌리 풀에 걸려 있어. 저는 거기서 아주 막 전율을 느꼈어요. 잘 보세요. 이미 그 양은 뿌리 풀에 걸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근데 보였어, 안 보였어? 순종해야 보여,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놓은 축복은 순종해야 보여. 그럼 말을 바꿔봐.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삭하고 작당하고 순종 안 하고 갔다면 그 양이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 자, 그거를 요즘 우리 식으로 가져와봐.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길에 다 여호와 일에 감춰진 복을 숨겨놓고 순종을 요구하는데 여러분이 불순종해서 감춰져 버린 축복이 지나온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응? 하나님이 우리 손에 나게 하시는 분이냐 말이요. 그 양을 잡아서 번제로 확 사르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허그하면서 부른 노래가 뭔 줄 아세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저는요 아브라함 간증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본인은 얼마나 좋을까. 한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효수는 환생 효순자요 오역은 환생 오역자 하나니 풀싱거든 단칸 점두수 하라 점점 척척 첨차연이니라. 시작. 내가 하면서도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또 해도 모를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얘기해 줄게요. 효도하는 자식은 또 효도하는 자식을 낳고 불효하는 자식은 또 불효하는 자식을 낳나니 이게 네가 믿어지지 않거들랑 처마 밑에 떨어지는 물방울 쳐다봐라. 떨어진 자리 또 떨어지고 떨어진 자리 또 떨어지는. 여러분 애들을 키우면서 쓰는 말을 잘 분석해 보세요. 너는 왜 이렇게 엄마 속색이냐? 이 말 30년 전에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야? 너는 어떻게 된 애가 공부는 안 하고 뭔 맞내냐? 이 말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야? 어쩌면 내가 부모한테 들은 얘기 자식한테 그대로 쓰는지 그거를 세상 속담에 씨도 누군 못 얻나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하늘의 별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가봐서 아는 게 아니라 가기 전에 그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인생 살다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해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을 것은 조금 더 두고 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셉은 아빠가 누구죠? 야곱. 엄마가 라헬. 라헬 말고도 이제 마누라가 4명 있죠. 레아, 실바, 빌하. 마누라가 4명인데 야곱이 제일 좋아했던 여자가 누구요? 라헬이요. 참 인간사라는 게 묘한 게요. 이 라헬이 제일 예뻤거든요. 그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14년을 야곱이 봉사합니다. 사실 그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14년을 봉사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건 이제 보너스로 그냥 셋은 얻은 거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죽으려면 누가 죽어야 돼? 이 셋 중에 하나 죽으면 시험도 안 들어, 야곱은. 에? 근데 꼭 누가 죽어? 안 죽어야 될 여자가 죽어. 제가 거기서 또 느낀 게, 여러분, 이게 부부가 해로하려면 너무 그렇게 사랑하지 말고 약간 신경을 한 2개는 끄고 살으세요. 아니요, 이 말이 조금 일리가 있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세상을 들여다보면 유난히 죽고 못 살면 하나가 죽더라고. 그러니까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면 약간 신경을 2개는 끄세요. 그게 그 아내 오래 살게 하는 거고, 너무너무 남편이 좋으면 오래 살고 싶으면 약간 신경을 2개쯤 끄세요. 그게 해로우는 길입니다. 아니요, 참 봐세요. 너무 인고는요 하나가 죽어요. 여기서도 내가 힌트를 얻었어. 근데 왼수는 잘 죽지도 아니요. 요즘 여자도 아니고 옛날 여자가 애 낳다 죽는다는 건 그건 등신이요. 우리 어머니가 세대 때만 해도요, 산부인과가 어디 있어? 산부인과가 그냥 논에 가서 이러다가 아이고 어머니 배 아프네요 들어가라 그냥 불어서 낳았어. 그렇게 해도 6씩 낳는데 아무 지장 없었어. 나 어렸을 때 우리 사촌 동생들 낳는 거 보니까 방바다가 요광 하나 갖다 놓고 지푸레기 깔아놓고 그냥 물대다 놓고 낳더만. 그래 보니까 다라이다가 물대다 놓고 그냥 뭐 병원이고 뭐 첫 번째 날 때만 좀 힘들죠. 그냥 몇 낳다 보면 그냥 수월하게 낳더만. 그래요. 그런데 옛날 여자가 얼마나 약하면 애 낳다 죽어. 그런데 라헬은 성격이 약하게 생겼어. 이 질투가 많고 사람이, 그리고 가만히 보면 너무 예쁜 여자치고 되게 약해. 여러분, 예쁘다는 얘기는 얼굴이, 피부가 곱다는 얘기인데, 곱다는 얘기는 말을 바꾸면 깨끗하다는 얘기인데, 깨끗하다는 얘기는 바꾸면 창백하다는 얘기인데, 창백하다는 얘기는 바꾸면 약하다는 얘기예요. 선 머스마 같은 여자가 약한 거 봤어요? 그런 여자치고 포야는 여자 봤어요? 그러면 티티하니 건강해. 그 되게 보면 건강하면 안 이뻐요. 되게 보면 또 그 얍실얍실하고 그러면 또 이뻐요. 그게 이뻐서도 이쁘지만 창백하니까 이쁘게 또 보이는 거예요. 제가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원래는 4가지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도 저거 볼까 또? 그런데 이제 둘만 얘기하면 또 자꾸 트집을 잡아. 근데 여러분, 설교에 제발 트집을 잡지 말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뭘라고 오해까지 하냔 말이에요. 이해를 하지. 아니, 가까이 이해를 하지 뭘라고 멀리 오해를 하냔 말이에요. 나 그것이 이해가 안 돼 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찰떡같이 말해도 개떡같이 듣는 건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 제가 지난번에 부평시 연합집회를 갔어요. 사람이 막 입주여집에 꽉 찼어요. 그래갖고 이제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들이 너무 은혜로우니까 목회자 세미나를 좀 해달래. 그래서 이제 시간도 예정에도 없는 세미나를 하면서 목사님들 물었어요. 목사님들, 제가 다른 뜻이 아니고 항상 저는 뭐지 애교를 이렇게 지적을 해주면 나는 고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마음을 열어놨으니까 지적만 해주시면 내가 고치겠습니다. 혹시 다들 이렇게 은혜 충만한 것 같은데 그 중에 혹이라도 또 시험 든 사람이 있으면 제가 고칠 거 있으면 말씀해주면 고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한 분이 목사님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 은혜를 받았는데 딱 한 명이 시험이 들었는데 뭐 때문에 시험 들었냐 그랬더니
뚱뚱하다 그 얘기 좀 하지 말자 이거요. 그랑이도 사람 빠져서 스트레스 받는데 목사님이 거기다 뚱뚱하다 하더니 스트레스 더 받는데, 그래서 내가 또 그걸 받아들였어. 그래, 그 얘기 이제 안 할게요. 근데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보기 좋다 보기도 이래야 돼? 그때 또 한 분이 손을 또 하나 있대요. 그래서 뭐니까 가 목사님 그 설교 중에 과부 그 얘기 좀 하지 말라는. 그랑이도 지금 혼자 사는 서러움에 과부 그게 뭐냐는. 그래서 내가 그것도 조심하다고 그러겠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홀로 된 여인. 그런데 홀로 된 여인이라는 표현이 더 좋기는 한데 성경에 홀로 된 여인이라고 안 써있고 뭐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빨리 고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 제가 고쳐서 해야지요. 그럼 저는 그것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듣기 싫어도 사실은 받아들입시다. 왜 사실을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과 훌륭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훌륭한 사람은 사실을 받아들인다. 안 훌륭한 사람은 사실을 안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 보세요. 박사학위 3개 있는 사람 보고 잘한 무식한 놈 그래 보세요. 그럼 웃어버리면 내가 왜 무식하냐 막 이래요. 근데 진짜 무식한 사람 보고 저런 무식한 놈 그래 보세요. 아니 내가 무식해서 네가 보태줬냐 이 자식아? 잡아 죽이려고 그래. 그 시간에 아니 무식했다고 근데 왜 잡아 죽이려고 그러냐? 사실이거든 거부해요. 그게 훌륭하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저런 도둑놈 그럴 수 있어. 내가 왜 도둑놈이냐 막 웃어버려. 근데 진짜 도둑놈 보고 저런 도둑놈 봤냐? 네가 봤어? 눈알 빼려고 그래. 정말 이쁜 사람 보고 저런 못난 것이 그래 보세요. 그럼 웃어버려. 누구는 뭐 얼마나 잘났냐 이래. 근데 진짜 못난 사람한테 저런 못난 것이 그럼 내가 못나서 네가 보태줬냐? 응? 이게 건강하신 분 보고 저런 병신 그래 보세요. 내가 왜 병신이냐 그래. 근데 진짜 몸이 부자여주는 사람 보고 저런 병신 그러면요. 내가 병신이어서 네가 뭘 보태줬냐? 이 현실이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 솔직히 사실을 그냥 인정하고 삽시다. 사실이잖아.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설교하라는 말입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들여야 돼. 물론 사실을 더 지혜롭게 말하는 지혜는 설교자가 고쳐가야 할 부분이지만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내가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사실을 안 사실처럼 얘기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초월하고 살아버려야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응? 응. 제가 미국에 부흥회 가면 꼭 주문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목사님, 절대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거기 이혼한 사람이 절반 이상 앉아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꼭 미국은 이혼율이 50%가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세계는 얘기 안 해. 왜요? 그 세계가 내가 뭔 잘못이야? 다 뭐 부모님 때문에 까맣게든 노랗게든 하얗게든 나오는 거. 그리고 저 스스로가 까마니까 뭐 색은 얘기할 것도 없어 이거. 그러나 이혼은 얘기해야지. 밑에가 이혼했다고 이혼 설교를 안 하면 되겠어요? 그럼 앞으로 할 사람은 어떻게 해? 막아야지. 나는 더 해봐. 이혼하지 말라. 더 해. 나는 여러분 이혼했더라도 이혼하지 말라는 설교는 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다 이혼하고 온 거예요 지금 여기? 왜? 나는 듣기가 거부거지만 앞으로 이혼할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설교가 나만 듣는 건 아니잖아. 이 설교가 나만 참아주면 남이 은혜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못 참아서 그 설교를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은혜 못 받게 하면 되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나는 또 얘기할 거야. 이혼하지 말라고. 이혼만 했다 말았냐. 여기가 전부 이혼한 여자만 앉아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혼 설교 할 거예요. 왜? 성경에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이제 이 라헬은 죽었는데 이 요셉이 꼭 저엄마 닮았어.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요셉은 아담하고 준수했더라. 영어 성경입니다. Joseph was handsome and well built 그랬어. 요셉은 핸섬하고 잘 빠졌다 그 말이에요. 누구 닮아가지고? 저엄마 닮아.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건 야곱이 요셉만 보면 누구 생각이 나? 엄마 생각이. 그래서 요셉만 끼고 사랑을 한 거야. 다른 11 형제는요, 중앙시장 가가지고 그냥 리아가우에 수북이 옷 싸는 거 있잖아. 골라 이런 거. 그런 거 사입히고 요셉만 메이커를 사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좋을지 모르지만 다른 형제들은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아버지만 나갔다면 그런 거예요. 막 구박을 해. 그러면 그걸 누가 막아줘야 돼? 엄마가. 근데 요셉은 누가 없어? 그러니까 그 서러움을 형제들한테 다 받고 그러면 내가 거기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엄마는 죽으면 안 돼. 엄마는 애들을 위해서라도 죽으면 안 돼. 자, 우리 여자들 전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그렇지. 나는 애들을 위해서라도 죽으면 안 된다. 시작. 나는 애들을 위해서 죽으면 안 된다. 시아버지는 좋아할지 몰라도 죽으면 안 돼. 여러분 부탁이 있는데 신랑이 속을 새끼들에도 죽지 말고 사세요. 신랑 봐서는 죽고 싶어도 애들 봐서라도 살아. 왜냐? 저는 고향이 내가 태어난 곳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가 태어난 곳에 계속 계실 때는 그게 내 고향이었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무덤을 가니까 내가 집으로 안 가고 무덤으로 가더라고. 나는 그때 깨달았어. 고향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어머니가 계신 곳이 고향이구나. 왜? 어머니의 사랑이 있는 곳, 그곳이 고향이구나. 나는 그때 깨달았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는 사람은 자식들 하여금 고향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야. 정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아파서 누워 계시더라도 죽지는 마시고, 누워서 똥을 싸는 한이 있더라도 죽으면 안 돼. 내가 죽으면 나야 죽어 천당 가서 끝나지만 애들로 하여금 영원히 고향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나는 요즘에 정말 살아가면서 이런 말 하고 싶어. 자식이 부모한테다가 잘못하면 그걸 뭐라 그러지? 불효라고 그래. 그러면 자식이 부모한테 잘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안 계시고 돌아간 것은 뭐라 그러지? 자식이 잘못하는 건 불효라면 효도하고 싶은데 안 계시는 건 뭐라 그래야 돼? 그런 것을 불효 부모라 그러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는 것은 불효자식이요, 효도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것은 불효 부모라. 불효자식도 잘못하는 거죠. 불효 부모도 잘못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내가 깨달았어요. 나 혼자 살다 죽으면 끝나는 게 얽히고 설킨 거예요. 엄마 없이 아빠 오고 애들이 사는 아픔을 여러분이 안다면 죽으면 안 되지. 아빠 없이 엄마하고 애들하고 사는 그 슬픔을 안다면 아빠가 죽으면 안 되지. 자식 없이 부부가 산다는 걸 자식이 알면 죽으면 안 되지. 종합적으로 우리 내 식구는 죽으면 안 돼. 제 말이 맞아. 그래서 나는 죽지 말라는 거요. 죽는 사람은 천당에 가면 끝나지만 살아있는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책임과 부담을 주는 거더라고, 이게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빨이 28개가요, 위에 14개, 밑에 14개가 꽉 금이 있어야지 이게지요. 하나가 빠져나가면 끝나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이놈이 2개가 물러가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그러더라고. 식구는 빠지면 안 돼. 우리 내 식구 죽지 말고 오래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돼. 도저히 못 살겠거든. 난 버텨도 안 되면 개기여 그냥. 그래도 죽지는 말자. 성경에도 항상 성경은 양면적 표현이 있지만 한 면만 얘기하자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대잖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대잖아. 그러니까 죽은 사자 되지 말고 산 개 되더라도 살아있는 게 나아. 그래서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 거꾸로 배 달아도 세상이 좋다고. 천국은 언제 가면 못 가? 가지. 그렇지만 가면 끝나는 게 아니더라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너무 아픈 마음을 주는 거예요. 라헬 없이 요셉의 흘린 눈물을 여러분 성경에서 안 봐서 그러지. 요셉의 눈물이라고 알아. 형제들이 막 도망가고 얻어맞고 갔을 때 요셉이 혼자 무덤가에 앉아가지고 엄마야,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생각나면 눈물이 납니다. 내가 요셉을 보고 느낀 게, 요셉은 17살에 팔려가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나라로. 이 17살 때 요셉이 27살 같아요. 그 애가 성격이 근데 이게 나는 좋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10살짜리는 10살 같이 살고 20살짜리는 20살 같이 살아야지 10살짜리가 30살 같은 게 좋은 게 아니요. 그거 웃잘한 거요. 웃잘한 거요. 여러분 8살짜리가 학교를 보냈더니 공부 몇 달 하고 와서 한다는 소리가 아버님 어머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좌정하십시오. 뭐 이렇게 문자를 썼었냐 딱 앉았더니 내가 모를 때는 몰랐는데 학문을 깨우치고 보니 이 IMF 시대에 자식 먹여 살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부모님의 입장을 알아. 내가 학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이렇게 철들었냐 그러겠어요? 쓸데없이 말 공부나 이놈 자식아 그러지 않겠어요? 나 거기서 너무 웃자라는 건 좋은 게 아니다. 요셉은 엄마 없이 눈칫밥에 너무 웃자라 버렸어. 그것이 성숙돼서 좋기는 한데 한편으로 봤을 때 안타깝더라. 여러분 애들 눈칫밥 먹으면 안 돼. 애들 눈칫밥 먹게 하면 안 돼. 눈칫밥 먹으면 안 돼. 그냥 떳떳하게 먹고 살게 해야 돼. 떳떳하게. 엄마가 아닌 엄마 밑에서 크는 자식들의 아픔을 여러분이 알아? 그걸 안다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안 죽으려면 어떻게 몸을 그렇게 함부로 해? 에어로빅이라도 해서 건강을 지키려니까. 제 말이 맞아. 저는 생긴 건 부시럭에 생겼어도 말 하나는 내가 똑소리 나게 얘기하는 거요. 죽지만은 나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러잖아. 죽기만 했다 봐라. 가서 죽여버릴 테니까. 아빠도 죽으면 안 돼. 이 험한 세상 아빠 없이 엄마가 애들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 것 줄 알아? 신랑이라고 없어봐야 별 의지 짜는 것들이 다 깜보고 부시하고 건드려 쌓고 여자가 자기를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나이 든 사람은 괜찮지만 젊은 혼자 된 여자가 이 험한 세파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면 그런 마누라 두고 죽어 이 썩을 놈아. 이 나쁜 놈아. 아이고 죽은 것도 억울한데 그거 욕하면 돼요? 그게 욕이요? 죽지 말라는 말이지. 죽기만 했다 봐라. 나는 그냥 막 교인들 우리 교인은 잘 죽지도 아니야. 내가 왜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못 죽어. 그 지금 우리 교인이 죽은 사람 몇 없어요 여지껏. 다 우리 교인의 부모님만 돌아가셔. 돌아가시다면 우리 교인의 부모, 서울 사는 우리 교인의 부모만 맨날 돌아가셔. 우리 교인은 잘 안 죽어. 왜? 내가 이렇게 웃기니까 살아나 버려. 웃다가 살아나 버리고 아프면 안수해서 살아나 버리고 막 살아나 버려. 그래도 어쩌다 하나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말도 튀기 안 듣는 사람이야. 죽지 마. 시간이 다 갔네, 이 시간이. 어떻게 하냐, 좋은 얘기를.
17살 때 애가 너무 성숙해 보였어요. 그 형제들이 팔아버렸어요. 견딜 수 있어요? 그게 인신매매예요. 남도 아니고 나를 누가 팔았어? 형제가. 여러분 같으면 견뎌내겠어요? 어떻게 하겠어? 맨날 울면서 이 새끼들 죽인다, 이 새끼들 두고 봐라, 이 새끼들 내가 가서 원수 갚는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쩌면 믿음의 사람은 전혀 아무 일 없었던 거죠. 어떻게 그런 억울함 속에서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그게 믿음이요. 믿음이 있으면 형제들에게 안 팔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형제들의 그 팔아버린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라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형제들에게 당한 배신을 이겨낸다는 거죠. 믿음은 어려움을 막아내는 게 아니라 믿음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다 안 당하는 줄 알아. 아니야. 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다 어려움 겪은. 다만 그들은 믿음으로 어려움을 안 당한 게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낸 거라는 거야. 보디발 장군 아내가 자꾸 잘해주는 것이 유난히 좀 틀려. 자꾸 그냥 잘해줘. 자꾸 신랑보다 더 잘해주는 거야. 저기는 황석어 구워주고는 여기 난 조기 구워주고 자꾸 반찬을 빼돌렸다가 먹이고 옷도 따로 막 자꾸 살피고 막 그래. 왜 그런 줄을 몰라? 근데 눈을 또 깜짝깜짝 보디발. 왜 그런 줄을 몰랐어 요셉.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요셉을 좋아했던 거야. 그 요셉이 그걸 거절하니까 오해를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도 요셉은 아무 일 없었던 거지. 믿음은 억울함을 막아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억울함을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은 억울함을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억울함을 승리로 바꿔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깜빵 동기가 생겼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꿈을 꿨는데 요셉이 해석을 해줘요. 하나는 죽고 하나는 복직합니다. 그때 요셉이 나갈 때 얘기합니다. 야, 너 나가면 나 좀 빼줘라. 나 사실 여기 올 죄 없는 사람이다. 그때서야 얘기해요. 보통 사람 같아 보세요. 하이, 나 별 미친 여자다 봐. 내가 언제 자기를 유혹했다는 거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잠잠하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하나님이 갚아줄 때까지. 인생이라는 건 수준이 수심이 깊어야 되는 거예요. 제발 밴댕이 낯짝같이 졸랭이지 말고 기다려봐. 기다려봐. 좀 기다려봐. 이 친구가 나가면 빼준다고 해놓고 또 잊어버려서 2년 동안이야. 바로왕이 꿈을 꿔요. 딱 꿈해가지고 고민하니까 이 술 맡은 거는 꿈, 미스터 꿈, 깜빵 동기. 임금님, 내가 꿈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을 딱 들이다 댔어. 네가 꿈을 잘 해석하는 요셉이라는 청년이냐? 내가 이런 꿈을 꿨으니 해석을 하거라. 상간마마가 꾼 꿈은 이것이고 저것이고 이것이니 이렇게 하면 되겠나이다. 그때 임금 한 말. 너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자를 내가 어디서 찾겠느냐. 너 총리 대신 해라. 반지 빼주고 옷 입히게 일약 스타로 떠버렸어. 총리 대신 됐어. 바로 그날을 위해서 인간은 있는 거예요.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 요셉이 상간마마 죄송합니다. 사실은 내가 옛날에 좀 꿈 해석 이런 거 했었거든요. 요새 술 먹고 그냥 담배 피고 어떻게 기도도 안 하고 그랬더니 요새 그냥 캄캄해졌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임금님이 뭐라고 했을까? 내 이놈! 네가 누구를 조롱하느냐 이놈아. 죽었어. 요셉은 그날 죽었어. 그게 남자니까 내 이놈이지 여자 같았으면 뭐 할 거야. 여러분이 해봐. 여러분이 해봐. 시작. 저는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아무리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망가뜨리지 말자. 나를 망가뜨리지 말자.
왜냐? 하나님은 망가뜨린 자를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고장난 자동차를 써요? 어떻게 망가진 인생을 쓰는 거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언젠가는 신원해주고 쓰는 거요. 나를 망가뜨리지 말자. 아무리 어려워도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마누라를 뺏겨도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고, 애굽에 팔려가도 자기를 망가뜨리지 않고, 팔려가도 망가뜨리지 않고, 뭐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자기를 망가뜨리, 깜빵을 가도 자기를 망가뜨리지 않은 사람. 욥이 시험 당하면 한 얘기가 뭡니까? 내가 비록 그 큰 시험 속에서도 주의 걸음을 떠나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일정한 음식보다 아버지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나이다. 저 하나님이 망가뜨리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전화위복의 역사지는데, 그러니까 아무나 전화위복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망가뜨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말씀대로 살죠. 여러분, 인생 끝난 게 아니잖아요. 끊어서 보지 말고 통으로 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다. 그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멘.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고 성경의 역사가 끝나는 결론 같은 말씀입니다. 인생의 결론이든 역사의 결론이든 성경의 결론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지키고 하나님의 솜씨를 기대하고 기다려 봅시다. 기도하십시다.